전 세계 17억 5천만 명의 모슬렘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아랍어로 그들이 사람을 만나면 살라모 알리쿰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슬림을 위해 넘어야 할 장벽들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국에 이렇게 많은 모슬렘들이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말기에 또 고려시대 때 개경, 오늘날의 개성에는 예궁이라는 이슬람 사원이 있었지만 기록에 의하면 200명, 300명 정도 모여 살았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의 무슬림들이 약 37만 명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웃으로 정착하고 있는 무슬림들을 위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그들을 바라봐야 될 것이며 또 무슬림들에게 다가가는데 어떤 장벽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제가 조금 아까 아살라모 알리쿰이라고 인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알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느냐라고 인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오해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모든 아랍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읽고 있는 아랍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아랍어 성경에는 피 바이다 칼라 알라후 아사마와티 와 아르드, 맨 처음에 알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 성경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랍어로는 신을 의미하는 말이 알라라는 단어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중동에서 역사적으로 1400년 동안 복음을 지켜온 모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읽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 성경에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아랍어로 아살라모 알라이쿰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어떤 번역에는 구별하기 위하여 살람 라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아무리 중동에 사는 기독교인들도 모슬렘들을 만나면, 그리고 또 공적인 장소에서는 언제나 아살라모 알리쿰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저는 영국 웨일즈에서 2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영국 하면은 한 나라가 아니고 네 나라가 모여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 걸 잘 아시죠?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잉글랜드, 이 네 나라가 모여서 연합 왕국이 된 것이죠. 그 웨일즈는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 사는데, 한 300만 명 정도 사는 웨일즈 인구 가운데 약 50만 명 정도가 퍼스트 랭귀지, 첫 번째 언어가 웨일즈어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영어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웨일즈에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일즈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저는 이렇게 인사를 시작합니다. 더킨 샤라드 카무라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반응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웨일즈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동양인이 웨일즈어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주 흥분을 하면서 좋아합니다. 반면에 웨일즈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향해 너무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웨일즈어를 잘 모릅니다. 당신은 아시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웨일즈어를 이렇게 잘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웨일즈어는 10개 문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언어로
인사를 할 때 그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친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을 만날 때 아살라모 알리쿰이라고 인사하면 그 자리에서 곧장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같은 신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을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같은 신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이슬람의 알라는 인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과 성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가능합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는 인간과 알라와의 인격 관계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슬람의 기도는 기독교와 같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고 제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슬람의 알라와 무슬림들 사이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꾸란 19장 93절에 보면 천지의 모든 것이 종으로서 알라에게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슬라마, 즉 자기를 복종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이슬람이란 단어는 평화가 아니고 복종이라는 말이죠. 반면에 성경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지요.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의 아버지의 이름이 압달라였습니다. 압달라라는 아랍어의 뜻은 알라의 종이라는 뜻이죠. 이렇듯 이슬람의 알라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의 관계에는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꾸란에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강조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야훼, 제호바, 엘로힘 이런 식으로 나타나듯이 꾸란에도 알라의 이름이 99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알라 알두두라는 말인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 단어는 사랑이 아니고 친절이라는 말입니다. 친절은 사랑의 열매이지 사랑의 본질, 즉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반면에 성경의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슬람의 알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시 예언자 모하메드가 살았던 시대에 아라비아 반도에는 콜로피스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콜로피스주의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믿었냐 하면 하나님과 마리아와 예수님으로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족으로 믿었던 거죠. 그 증거가 아랍어에 나타나는데 아랍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 이 법적인 아들이 있고 또 성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왈라드라고 하고 법적인 관계의 아들을 입누라고 말하는데 꾸란에는 항상 왈라드로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마치 하나님과 마리아가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 예수를 낳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슬람에는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를 말하는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지라 라는 표현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어 성경에도 이 단어가 왈라드가 아니고 이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법적인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의 하나님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꾸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꾸란 전체에 예수님의 이름이 97번이 나옵니다. 이 97번이나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17번 나옵니다. 꾸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이슬람의 알라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분인가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신이라는 말은 같지만 인식론적으로 다른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SNS에 어느 날 유해석이라는 분이 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 이름도 유해석인데 흔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올립니다. 페이스북에다. 제가 인터넷을 켜면 유해석이 올렸어요.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SNS를 끊을까 하다가 한번 이분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 이슬람 특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이 돼서 친구로 끊지 않고 계속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동명이인이라고 합니다. 그분과 제가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인격과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라와 하나님은 이름은 같지만 결코 같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이스마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입관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이해함으로써 큰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과 31절에 바울이 영과 육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마치 이스라엘과 아랍의 투쟁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냈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와 하갈을 보호하셨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은 단지 사라의 질투 때문이었지 하나님께서 하갈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갈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스마엘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 하면 이스마엘의 후손이 곧 아랍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아랍인들은 이스마엘의 진정한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스마엘이 시내산 위쪽에 있는 바란 광야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마엘이 누구하고 결혼하죠?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살펴볼까요? 이 지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지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화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이집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꾸란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69번이나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다는 기록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꾸란과 하디스, 모하메드의 언행록입니다만 꾸란과 하디스를 연구하다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카를 방문하게 됩니다. 몇 번을 방문했냐면 5차례를 아브라함이 방문했다고 나옵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카까지는 당시에 낙타로 여행을 하면 3달이 걸렸고 지금 차로 달린다 할지라도 30시간이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왕복 6개월이 걸려야 되는 거리죠. 이 길을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어서 5번을 왕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왔을 때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데려다 주고 갔고 또 두 번째 왔을 때에는 이스마엘을 번제단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왔고 세 번째는 이스마엘의 새로운 부인과 이혼시키기 위해서 왔고 네 번째는 재혼한 부인과 잘 살으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왔고 마지막 5번째는 바로 이 메카의 카바 신전을 이스마엘과 함께 지었다고 그러기 위하여 메카를 방문했으며 이 메카에서 이스마엘과 함께 살다가 여기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에게 있어서 메카는 성지이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순례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가나안 땅의 헤브론 마므레 앞 동굴에서 장사 지냈다고 했습니다. 성경과 꾸란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와 이슬람의 진리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진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옳다면 다른 한쪽은 잘못된 주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성경이 잘못됐다고 가리킵니다. 이것을 타하리프라는 교리입니다. 본래의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성경은 카바 신전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변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에서는 그렇게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스마엘이 아라비아 반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카바 신전을 짓고 메카가 모든 모슬렘들의 성지 순례 장소가 되었을까요? 이 부분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 19세기의 스코틀랜드 사람인 윌리엄 미르라고 하는 이슬람 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아라비아 반도 메카로 갔다는 것을 부정하고 또 이슬람이 등장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만민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지어낸 이야기이고 유대인들이 이삭의 후손이고 아랍인이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여기면 서로 사촌이 되기 때문에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어낸 이야기로 평가합니다.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라비아 반도로 들어가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모슬렘들에게 다가가는데 이슬람을 이해하는데 항상 장벽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십자군의 무슬림 학대입니다. 역사에서 무슬림들이 십자군에 의해서 학대당한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주 슬픈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95년 11월에 프랑스 클레르몽 공유회에서 라틴어로 데우스 레 볼트라고 선언을 합니다. 데우스 레 볼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전쟁에 참전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전 유럽의 캐톨릭으로부터 완벽한 지지를 받으며 무슬림을 학살했습니다. 이것이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커다란 상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검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가톨릭이 죽인 사람이 이슬람보다 더 많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당시에 가톨릭의 박해는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입니다. 최소한 58만 명을 죽였고, 여기는 모슬렘뿐만 아니라 이교도 또 그 비잔틴 정교도도 죽인 것도 다 포함됐습니다. 많이 죽였으면 133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럽의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최소한 3만 명, 많으면 10만 명, 또 종교 재판으로 인하여, 이건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3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최소 93만 명, 최대 172만 명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역사상 비무슬림을 죽인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나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슬람의 전쟁은 지하드입니다. 지하드는 종교 전쟁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에 알라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인도의 힌두교인들을 8천만 명을 죽였다고 인도의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인들도 모슬렘의 칼에 의하여 약 9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문제는 가톨릭의 종교전쟁은 끝난 지가 오래됐지만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순교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50개국 가운데 40개국이 이슬람 국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슬림을 향해 다가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서구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무슬림을 향한 심리적 원수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슬람은 우리 주변에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잊어버린 양으로, 사단에 의해 억압된 포로로, 진정한 복음을 듣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로 새롭게 무슬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슬림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1930년 사무엘 찌모의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2억 300만이었을 때 무슬림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 숫자는 28명밖에 안 된다는 안타까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서구 유럽은, 서구 교회는 이슬람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부터 이슬람권에 서양 선교사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30여 년 전부터 우리 한국 선교사들로 들어가면서 남미 선교사들도 들어오고 하면서 지금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모슬렘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텔레비전의 발달과 인터넷의 발달, 이 방송 사역들로 인하여 많은 모슬렘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모슬렘들의 80%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모슬렘인 이유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약 1000만 명의 모슬렘이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약 800만 명의 모슬렘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떠나고 있는 지금 그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많은 장벽을 극복하고 오해를 극복하고 그들에게 한 발 더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아랍어로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마 살라마,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이라는 인사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